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7번째, 8번째 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7번째 내용으로 오늘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의 반대말로 많이 쓰여지죠. 전쟁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생각하면 샬롬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 데 공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곤 하는데, 서로 인사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나쁜 일이 없는 것만 바란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시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평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평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단순히 내가 좋아한다는 거랑 화평하도록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사람들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능동적으로 직면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무엇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 구에다가 추상명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면 화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화평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화평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데요. 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 서너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평화, 화평, 이것은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서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는 이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에 학자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견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을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모든 갈등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속에 있는 내면적인 갈등,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의 투쟁, 이런 데서 이것을 다 끝내고 온전한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았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영적인 의미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선과 악의 투쟁 속에서
화평을 이룩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상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어떤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보면 어느 곳에나 보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만 생기면 자꾸 분쟁이 생겨요. 자꾸 싸움이 생깁니다.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싸움과 분쟁이 완화가 돼요. 문제가 줄어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기 전에 그 전과 내가 있고 나서의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느 곳이든 내가 가면서 대체적으로 평화로워지는가 아니면 나만 가면 싸움판이 벌어지는가 이걸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분쟁과 싸움이 완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평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종합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시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속해 주셨죠.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자들 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끼어들 때는 말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내가 거기에 희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빚진 자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그냥 말로만 갚으세요. 그냥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갚아주면 해결이 되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평화를 사랑할 뿐이지 평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집어넣을 때 그것에 화평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게 바로 그 모범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양측 간에 벌어져 있는 그 공간, 그 갭을 내가 메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 단순히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내 희생을 할 줄 알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8번째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의를 위한 박해, 의를 위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일함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안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라고 부르셨다기보다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길, 하나님을 위한 뜻이 있는 길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의를 위한 박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만약 건축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교도에 신전을 지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옷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예복을 만들어 달라, 이런 청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 믿기 전처럼 다 하겠다는 사람이야 아무런 박해가 따르지 않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면 박해를 받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사업의 이윤을 얻긴 얻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예수님을 충성하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모순된 직업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요, 세례받을 때 그분의 직업도 물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하지 아니하면 고려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삶하고 전혀 반대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절제하거나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함께 상에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독해지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칭찬받을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홀로 자기가 믿게 됐을 때 가정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동시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평케 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온전하게 말씀이 육신이 된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이 여러분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기분이 나쁘시죠? 남이 나를 욕하는데 기분이 좋으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특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남이 나를 욕하고 그것도 거짓으로 비방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수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누가 욕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게 바르게 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비방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짓으로 비방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나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명예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우린 대부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마음에 화가 나서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불명예스럽게 했다. 화내고 어떤 사람은 소송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명예를 얻으면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장 기분 나쁜 때는요, 내가 거짓 비방을 받을 때 정말 기분이 상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욕먹고 박해받고 그리고 우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누가 하면은 기분이 정말 많이 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것은 불명예밖에 없는가? 이렇게 우리는 기분이 상하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잃을 때 기분 상해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쁜 일을 당하고 누가 나에게 거짓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사실도 아닌데 거짓말로 하는데 어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사랑하면서 지내다 보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검이 있다고 해도 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으로 비방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절망감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 8번째 복까지 우리들이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잘못해서 욕먹는 거야. 잘못해서 욕먹는 거고, 잘못 안 했는데도 거짓으로 비방을 받을 때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느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 팔복을 단순히 알고 지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요, 말 그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 마카리오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은요,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우리들이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이것을 가지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나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목사님이라든가 사모님이라든가 주님의 사역을 선도해서 감당하는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침체를 벗어날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요,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 보면 왜 목회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언제 목회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를 설명하면서, 첫째로 큰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 둘째로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 셋째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역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 넷째로 때로 한 방의 결정타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 이 네 번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발길질 한 번에 말은 꿈쩍도 않겠지만 멀쩡한 목사님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 가장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한테 뒤통수 한 방 맞을 때 목회자들도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고난이 겹칠 때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 순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욥도요, 고난이 계속 겹치니까 나중에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겹치고 타국에 가서 피난가 있다가 거기에서도 자기 가족이랑 모든 사람을 다 뺏기고 슬퍼할 때, 그때 자기하고 함께 있던 남자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가 갔던 마지막 바닥이었고,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올라가면서 왕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